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질병이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 그래서 고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바로 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고질병이 있으신가요? 고질병의 종류에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고질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고질병은 바로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면증을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수면 리듬이 많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곧바로 잠을 청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말하는 그 스마트폰, 이 현대인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비춰지는 그 불빛이 사람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현대인들은 불면증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고질병이 삶의 질을 망가뜨리죠. 몸이 힘들어지고 또한 피곤하여집니다. 하지만 이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 고질병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고질병을 얻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질병을 앓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가시, 그 가시가 있을 것이며 너희의 목을 올가맬 그 올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고질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올무가 너희를 아프게 하는 고질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 도대체 왜 겪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했지요. 애굽인들의 많은 핍박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행군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하였습니다. 그 가는 여정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광야가 있었고요. 또한 홍해 바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죠. 근데 그 향하는 그 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분명히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고질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였더니 결국에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담금질 되어지고 단련되어진 후에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이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만 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말을 전하게 되죠.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상반되어지고 또한 지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의 뜻은 이집트의 수치를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이집트의 그늘과 이집트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해서 오랫동안 이집트의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어왔었던 그들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지금 도착한 곳, 처음으로 밟은 그 땅, 그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할례를 시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당분간 거동이 불편해지죠. 지금 적들의 소굴의 바로 한복판에서 바로 지금 목전에 두고 지금 할례를 받은 순간입니다. 이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 적들이 이때 공격을 시행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단적인 예로 창세기 34장에서 할례를 받은 세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지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겨우 3명이 할례 받은 그 족속들을 몰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갈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며 하나님께로 붙들린 백성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길갈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복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슬피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서 슬퍼하고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왜 슬퍼한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을 섬멸하였지만 그래도 쫓아내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9장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며 종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아이 성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그리고 그 소식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울 만한 그런 소식으로 퍼졌지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 마냥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브온 족속, 우리 민족을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저들은 참으로 멀리서 왔구나. 이들과 화친을 맺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가나안 족속과 약속을 맺지 말며 언약도 맺지 말고 모조리 섬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화친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이들과 화친을 맺어도 되는지 물어봤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겨버린 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꾸고 마음대로 깨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었던 2장 1절 말씀에서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 함께 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고백했고 또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버릴 때가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민족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서도 바로 앞절에서도 쭉 나열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들마저 그들의 우상들마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이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사사시대에 그동안 끝없는 약탈과 괴롭힘을 겪어왔습니다. 그 전쟁이, 그 약탈이 다른 외부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끝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참으로 우스운 꼴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는 반드시 신이 함께 참전한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자신들의 민족이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졌다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을 끝없이 패배시켰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지금 이 다른 우상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지금 자신들과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끝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돌이키실 만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울죠.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그 땅이 바로 복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임이라는 뜻은 단순히 우는 자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다른 것들을 채운 상태가 바로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우상들로 채워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길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우리들은 늘 끊임없는 시험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남겨놓은 이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남겨두어서 저들을 노예로 부리며 편안하게 살겠다,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시와 올무,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웠던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며 벌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시험을 하려 하셨을까요? 왜 벌을 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길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아들들에게 시험을 주시며 벌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책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책망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두렵고 아프지만 돌이켜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늘 책망과 벌이 두렵습니다. 그 책벌이 저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아픈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 책망과 저 책벌이 결국엔 나를 위한 한마디였구나.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담은 그 한마디였구나.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던질 때,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나에게 그 한마디를 던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말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임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 복임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길갈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떠나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모든 이방 민족, 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긴 그 어리석음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 앞에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인데 어느샌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복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채워왔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채워왔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끝없이 주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임에서 떠나 길갈로 향하는, 길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